우리 시편 141편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신 후에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41편 참된 겸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시편 141편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1편은 흔히 다윗의 시다라고 알려진 시편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지만 시편 전체를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시편 중에는 작전 이상의 시도 있고 또 다윗이 쓴 시,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시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1편은 다윗의 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서 다윗이 정확하게 언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아주 좋은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도 다윗을 내 친구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인구조사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사실 공만큼이나 사실 이렇게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오늘 이 시편 141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용어냐?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겸손이라는 말을 당연히 사용하고 세상에서도 겸손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갖춰야 할 훌륭한 미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겸손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겸손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겸손의 그 근본 정신, 겸손의 바탕은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도 나를 낮추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도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춘다라는 그 겸손의 큰 의미는 같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라고. 칭찬받을 때 아니에요. 그죠?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그죠? 잘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제나 양이 반에서 1등을 해갖고 엄마가 우리 제나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막 칭찬을 하면 제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야. 역시 나야?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뿐이에요. 결과가 좋게 나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잘하는 게 전제 조건이고 잘하는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이 많다거나 명예가 많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막 칭찬을 받을 때 아닙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그건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뭐 제가 한 게 없죠. 예,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겸손. 쉽게 말해서 반에서 꼴등한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했네요. 제가 뭐 열심히 했나요? 뭐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사실. 예,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에서 1등한 사람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옛날 저희 때는 뭐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습복습 철저히 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겸손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의미의 겸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말도 좀 잘 귀담아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향기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느끼는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자, 이 향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향, 그 향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하나님께 느껴지는 향기가 되게 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의 손 드는 것, 여기서 손 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사가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시대 때 아침에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제나 양이 조금 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는지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나에게 오시고 내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행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다스리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시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목동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수하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내 말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발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위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하는 모든 기도와 나이가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무나도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막지 말게 하소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달라. 내 입술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들을 내뱉지 않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왜?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입술은 너무나도 쉽게 아무 말이나 내뱉고 실수를 말하고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 입술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 내 마음도 지켜달라.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여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쏠리게 되면 결국 나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휩쓸려서 악을 행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셔서 내 행동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그 죄악으로 얻어지는 결과들을 누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뭐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억압한다거나 안 좋은 방법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없죠. 그걸 악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그것들을 같이 누리고 그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 5절, 6절, 7절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 여기서 칠지라는 말이 훈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하고 같이 연결을 생각하면 나를 훈계하거나 책망, 의인이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인이겠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실수를 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나를 훈계하거나 나를 책망하겠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었죠. 나단 선지자나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재임할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의인이 나를 치고 은혜로 실지라도, 나를 훈계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옳은 말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할 때 그거를 은혜로 여기고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끔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의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시 말해서 의인, 나를 책망하는, 나를 훈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그들이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닿노 무리가 들이로다. 7절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러뜨린 같이 우리의 회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이 구절이 특히 이제 이 두 구절이 특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6절에선 그들의 재판관, 그리고 7절엔 우리의 해골, 이렇게 그들, 우리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의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 우리들이라고 번역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고 그들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서뜨린 같이 스우로의 입구에서 흩어졌도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는 오직 주께 향하며 주께 피하겠다.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141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겸손이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참된 겸손이라고 느껴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참된 겸손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다윗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여기 141장에서 뭘 잘해서 칭찬받은 게 있나요? 아니죠. 뭘 잘해서 칭찬받아서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게 있나요? 뭐 다 누구 덕분이죠. 뭐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지금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저지를까, 내가 악을 저지르고 악한 자들과 함께 할까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이런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꽤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느껴져요. 성경도 읽죠. 뭐 매일은 아니지만 성경도 읽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죠.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막 무슨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괜찮구나. 내가 이만하면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태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나도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도 얼마든지 악한 것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악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나오는 그 진수성찬들을 막 즐기면서 그것들을 막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막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겸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0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 10절 한 구절만 딱 떼내서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나만 살려고. 그쵸?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같은 그런 느낌. 그죠? 10절 거 아니야. 10절 한 구절만 딱 떼내서 보면 이게 무슨 겸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같이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정말로 겸손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죠?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없고 지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막 지옥 만들어 놓고 막 지옥에 사람 보내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를 경멸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7절에서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하지 마옵소서. 앞에서 계속 다윗이 기도했죠?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서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고 악한 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얻어지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수성찬.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그것들을 멀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한 자들을 자기 그물에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거기에서 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자기의 품 안에 들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것을 막 자랑하지도 않고 나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지도 않고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고 얼핏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일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인지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기회만 된다면,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낮추고 겸손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라운드 테이블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